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년 전 미국에서 미국인의 신앙과 행복에 관한 갤럽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신앙이 깊을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겠지만 이 당연한 게 사실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늘 어둡지? 왜 비판적이고 왜 늘 부정적이지? 싶은 분들을 보거나 내 스스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데도 내 마음에 왜 기쁨과 행복이 물결치지 않지? 그런 맥락에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그 1대1 관계 속에서 완벽한 충만감을 누린다면 누구보다도 어떤 기준도 따르지 못할 그 나만의 행복함을 자기가 갖고 탑재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모신 이분이 주 안에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우와 할 정도의 방향 전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감을 꽉 잡고 계신 분입니다. 비결을 알아봐야죠. 자, 오늘 그 고백의 주인공 걸그룹 레드삭스의 멤버였다가 지금 목회자의 아내가 되신 권주훈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배우의 꿈을 갖고 연예계에 발을 들인 후 이제는 사모가 된 권주훈. 20대 초반 떠났던 선교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이후 뜻대로 되지 않았던 연예계 생활과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 그 가운데 뒤늦게 신학을 하고 개척하신 아버지를 도와 찬양을 인도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데 기도를 꺾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권주훈 사모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출연을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네. Where are you from? 네. 네, 익산에서 왔어요. 전라북도 익산. 익산. 네, 근데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저는 그 고속열차로 출장을 다니거나 강연, 간증으로 한 3-4번 다녔었는데 굉장히 쾌적한 도시고 네네. 생각보다 빨라요. 네, 1시간이면 와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서 방송 가는 것보다 빨리. 네, 강남권에서 차 밀리면 1시간, 2시간도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익산은 그 목회 이제 사역지로 결정이 나서 가신 거죠? 거기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럼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을 자랐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지방 경기도 변두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알찬 사역지인 게 정말 갈급하고 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젊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파견이 나가 계신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도 뜨겁고. 네, 그쵸. 맞아요. 신앙이 굉장히 바로 서 계시고 또 좋은 건강한 교회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사역 잘하고 있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 레드삭스로 활동한 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극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벌써 걸그룹과. 17년? 너무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에이, 그래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네. 그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것과 걸그룹 아이돌 스타로 살았던 그 간극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해요. 예. 아닌가? 아이돌이 더 힘든가?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워낙 빡세게 이런 말 써도 돼요? 그냥 그렇죠. 너무 예. 빡세게. 현장 용어입니다. 네, 그 빡세게. 연예계에서 있다 보니까 그 가수 생활이 너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쳤고 또 당시에는 어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 그 힘듦이 더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네. 2005년 데뷔를 하셨죠. 네, 네, 그 무렵이 사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간극이 컸죠. 연습실에서 그리고 이제 네. 매니지먼트 소속사와의 네, 그 네. 어떤 모습과 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의 그렇죠. 격차가 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치열했고 너무 힘들었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쉼을 얻었던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나 싶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이러다가 훅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만큼 그렇구나. 너무 그냥 평안했어요. 맞아요. 그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돌 그
그 활동을 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 정신이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활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드삭스는 특히 멤버들이요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특출했습니다. 아름다웠고 또 퍼포먼스도 굉장히 화려했고 그랬던 만큼 요구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섹시, 섹시한 되게 컨셉으로. 선정적인 그런 컨셉들. 그게 좀 부대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냥 예쁘게 저를 뭐 가꿔주고 꾸며주고 이렇게 뭐 하니까 좋고 재밌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고 이런 불편함들이 안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죠. 그리고 제가 그 데뷔하기 직전까지 중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노래 가사도 저는 막 CCM에 이제 젖어 살았었는데 갑자기 막 뭐 너 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왜 내 전화 안 받아 막 뭐 이런 거 막 가사들이 너무 저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중등부 교사셨고 연예계 아이돌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다가 어떻게 아이돌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배우가 꿈이었고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모델 일을 조금씩 알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모델 에이전시 쪽으로 연이 닿아서. 네네네. 처음에는 그냥 아름아름 아는 분 통해서 뭐 지인 통해서 이렇게 뭐 쇼라든지 뭐 이렇게 잡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하다가 이제 매니지먼트를 만나서 일을 하게 됐는데 가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춤과 노래를 아예 못했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싸이월드라고 그 SNS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 사진도 올리고 뭐 거기 글도 이제 신앙적인 글도 이렇게 쓰고 했었는데 어떤 한 관계자분이 그러니까 그 가수 레드삭스 제작자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약간의 신앙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은 아니고 약간 하나님을 아시는 분. 근데 그분이 저한테 쪽지를 이제 다이렉트로 보내주셨는데 너 같은 애는 연예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너같이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순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면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이제 달았죠. 아니, 저는 열심히 이런 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순수한 마음에 답을 또 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팀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TO가 하나 있다. 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분 뭐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극을 줬다가 반응을 본 건가? 저 뭐 여기 중심을 본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이게 어차피 비주얼 가수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네, 근데 2000년대 초반. 다른 분들은 다 잘했어요. 저만 못한 건데 그게 상관이 없고 어차피 비주얼을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상관없고 너는 그냥 이따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데뷔하고 나중에 조금 빵 뜨면 막 그 용어 있잖아요. 연기? 네, 연기로 다 돌릴 거다. 너 활동 각자 다 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뻔한 패턴이죠. 이거에 이제 제가 넘어갔고 소위 말하는 이거에 넘어갔고 이제 너무 그 계약금을 이제 선뜻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저 혹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알바로 모델하고 있었고 또 저희 아빠가 뒤늦게 막 신학교를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제가 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날마다 이제 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막 이랬었어요. 촬영 가서 받은 페이로 먹고 살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계약금을 보니 네, 덜컥 뭐 몇천 단위로 주신다고 하니 눈이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거 그래 이제 막 합리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 어차피 연기하려면 특기도 있고 취미도 있어야 되는데 공짜로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좋지 않을까? 이제 정말 얄팍한 생각에 어렸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목돈을 만진다는 게 계약의 그 구속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앞서죠.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덜컥 사인하고 봤더니 6년 계약에 뭐 아무튼 뭐 너무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그럴 근데 그냥 수밖에요. 그렇게 계약을 했고 이제 덜컥 하면서 갑자기 연습실을 가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제가 무대에서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따라하긴 했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뻣뻣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8개월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한 3, 4개월 지나고부터는 왜냐면 하루에 17시간씩, 18시간씩 이렇게 잠만 자고 가서 하루 종일 연습 시간에서 연습하니까 나중에는 칭찬도 받았어요. 오, 삘이 괜찮다면서 이 웨이브가 된다면서. 근데 저도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취감.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마지막에는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네. 그러기까지는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끼와 재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각성이 돼서 어느 순간 빡 터지긴 했는데 그런가요? 현실적으로 네네. 견뎌내야 되는 네. 것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 못할 것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원했던 일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무대 위에 그 화려한 모습만으로 버티기에는 견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 당시엔 더 그랬고요. 그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간다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뭐 위기감? 뭐 이런 것도 좀 왔겠어요? 네. 이제 활동을 하고 물론 연예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이제 기도하고 준비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신앙 은혜를 막 받고 막 뜨거움이 있으니까 내가 연예계를 막 가서 달궈 놓겠습니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뭘 변화를 시켜. 나도 지금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 늘 날마다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그 거절감과 상실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그렇죠, 현실감 맞아요. 속에서 날마다 쟤와 나와 그 비교 경쟁 의식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점점 이 교만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왜 나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왜 내가 안 되지? 왜 쟤는 되지? 나는 안 되지? 이거 막 계속 그리고 뭐 이렇게 코디들이나 예쁘다 해주잖아요. 왜냐면 그게 제가 정말 예뻐서가 아니라 촬영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야? 네, 이렇게. 아니, 예뻐요. 우쭈쭈 예쁜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쭈쭈를 많이 해주죠. 해주고. 상품이니까.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만져주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제 제가 어느 순간, 막 되게 공주가 공주. 되는 연예인병 같은 게 막 슬금슬금 이렇게 오는 게 느껴지고. 네. 근데 이제 저 말씀을 이제 항상 들었으니까 교만이 가장 큰 죄라는 게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나 이러다 큰일 나겠어. 막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사람을 정말 그렇죠. 영적으로 너무 안 좋다 이거. 막 근데 제가 영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사실 생긴 거랑 다르게 그 뭔가 그런 영적인 맛을 한번 봐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뭐 인기도 뭐 없고 뭐 돈도 중요치 않고 그냥 거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저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사실 굉장히 뭔가 내가 채워 넣기에는 방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쉼이 없으니까 더 그랬지 않았을까 그릇이 싶어요.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돼서. 근데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요. 나름의 보따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호와 박수를 받는다는 건 내 안에 괴물을 계속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 싸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문제를 아는데도 나는 행복해 뭐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죠. 다 우리 권주은 씨 같은 영적 갈등을 겪죠. 근데 지금 신앙이 그래도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네, 모태신앙은 아니고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진짜? 네, 저희 뭐 고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신내림 받은 점쟁이셨고 저희 아빠는 완전 막 맨날 절에 막 가가지고 진짜 뭐 시주라 그러나요? 뭐 하고 고사 지내고 항상 심지어 스님 접대까지 하셨던 분이 저희 아빠예요. 스님을 깊게 들어가셨구나. 네, 스님 뭐 그런 술집 같은 데 가서 접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인데 깊게 들어가셨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렸을 때 굿하는 거 보고 막 고사 지내는 거 보고 그러고 자랐어요. 근데 한 중학교 때쯤 됐는데 갑자기 집에 성경책이 딱 있고 찬송가가 막 들리고 이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빠가 뭐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지고 저도
조금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 조금 방황을 했어요. 많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좀 반항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전도를 하셨는데 그거에 이제 전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끌려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불교 신자셨는데 절에 갈 땐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교회를 네. 바꾼 다음부터 그렇게 찌르더라고요. 네, 네. 옆구리를. 그래서 저는 항상 도망 다니고 뭐 장난하냐고 갑자기 뭔 교회?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너무 반항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혼나기 싫으니까 교회 간다고 나가서 놀다가 교회 앞에서 주보만 싹 갖고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이모네 집 가서 자고 막 도망 다녔어요. 처음에는. 네. 사실 받아들이기까지는 또 네. 환경이 그렇게 네. 되지 않았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갑자기. 그쵸,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힘들었었던 네.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 수련회 엄마가 보내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오빠들이랑 좀 친해지고 엄마가 약한 부분을 아시고.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교회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고 뭐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서 연기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이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는 다녔죠. 근데 뭐 어떤 신앙이 있었거나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다녔을 뿐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딱딱딱 건강하게 성장을 했을까요? 뭐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있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미대를 준비했어요. 고3 때 미대를 진짜 가려고. 이쪽 아이돌 쪽은 신경도 안 썼구나. 아예 그냥 마음 한켠에 누구나 있는 것처럼 TV 보면서 나도 그냥 연기하고 싶다, 드라마 나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가졌지만 정말 제가 연예계 입문할 줄 몰랐죠. 그냥 저는 미대 가서 뭐 미술하고 아빠의 꿈대로 아빠가 미술학원 차려준다 이래가지고 그냥 고3, 고2 때 미술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웬걸요. 다 떨어진 거예요. 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대학교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갈 데가 없고 집에서 맨날 자다가 할 일 없고 막 이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청년부에서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합류했고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간다고 했고 또 해외를 처음 나가는 거라서 그래 뭐 해외 여행 한번 가자 막 이런 기분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또 가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워십이랑 뭐 말씀이랑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너무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제가 저렇게까지 막 근데 제가 너무 거기에 이제 스며들고 젖어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느 순간 그리고 이제 한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부터는 말씀이 다 들리고 다 믿어지고 막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이러면 언제 어느 날 주겠다라는 그 명확한 그 날짜까지 저한테 주고 제가 그날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정말 그날 방언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삶 속에서 늘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때 모든 걸 다 끊고 교회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대학교 갈 때 저는 막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랑 전도 폭발 훈련 받고 그렇구나. 그게 그 아이돌 하고 활동할 하기 때였어요? 훨씬 전에. 전에. 네, 전에 이미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20대 초반에 좀 반항을 하고 네, 이제 네, 네. 방황도 했었는데 네. 그 시기가 되게 근데 좀 소름 돋는 답답하기도 감동. 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나였으면 이 연예계 너무 즐겼을 것 같은데 근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즐기다가 그 불나방처럼 훅 가요? 하얗게 불태우는 불태워 가요? 한 방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그냥 약간의 뭐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내가 회식 가도 즐기질 못하고 도망 다니고 이러는 게 싫은 거예요. 어느 그렇겠다. 순간은 그런 걸 많이 바보처럼 요구받았을 텐데. 느껴지고 제 자신이 그래서 그 레드삭스 할 때도 멤버들조차 제가 그랬다는 거 몰라. 그리고 그들이 막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면 뭐 클럽 갔다 온 얘기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앉아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섞이질 못했었어요. 그랬구나. 연합이 안 됐었어요, 사실. 멤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얼마나 근데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막 거룩한 그 연기, 퍼포먼스 같은 네. 그 행위를 보일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바른 모습이니까 네, 거기에 그래야 될 맞춰서 것만 내가 같아서. 기대에 네. 부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고백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것에 나를 바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 아마 권주호님의 고백이
부끄럽다고는 하시지만 권주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고는 또 지금의 은혜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아마도 네, 그래서 맞아요. 고백이 튀어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걸요. 그래, 나도 지금 다시 재정립할 수 있어. 내 인생 재부팅할 수 있어라는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생각을 해보다가도 부정적으로 그냥 뒤로 물려놓잖아. 내가 이미 늦었어. 뭐 이렇게.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맞물려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레드삭스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또 이 변화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네. 만나셨는지. 제가 레드삭스 나와서 이제 혼자 활동을 했어요. 매니저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힘들었겠다. 네, 광고에 들어가가지고 엑스트라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한 몇 년을. 와, 매니저 없이 매니저 없이. 강하네. 네, 그래서 진짜 엑스트라부터 메인까지 진짜 몇 년을 이렇게 일하면서 그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제가 탈퇴를 했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합의하에 탈퇴를 했는데 그 매니저가 뒤늦게 제가 혼자 활동을 하는 걸 보더니 뭐가 셈이 났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아, 너가 탈퇴를 했지만 계약 기간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되든지 아니면 내든지 아니면 그 계약 기간을 채워라. 그러니까 그렇게 묶인 사람들이 네, 많아. 그래서 몇 년을 제가 묶여 있었어요. 봐, 활동도 못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큰 일은 못하고 에이전시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일들만 받아서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았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네. 노래하는 분들은 음반을 낼 수가 없으니까 뭐 묶여있는 3, 네. 4년이 그냥 훅 날아가버리는 경우. 그러면서 그냥 뭐 네. 단역 같은 거 이런 거 조금씩 하고 했는데 이제 매니저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그 기간에 마치고 나서 제가 어떤 신생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자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도 저한테 자꾸 부정적인 어떤 그 불합리한 막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꾸 저한테 뭔가를 푸시를 하는 거예요. 소위 그 스폰서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큰 이제 기대를 안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그러니까 또 계약금은 받았고 또 위약금은 낼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연예계 일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바닥에서 일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제 나름대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좀 합법적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했더니 결혼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예. 정경기라고 할 수는 있죠. 네, 요즘엔 다 늦게도 하지만. 네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치밀하게 제가 계획을 세우죠. 아, 정말. 기도를 이제 시작해요. 배우자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또 좀 건강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고 배우자 기도하면서 저희 아빠가 이제 강남에 조그맣게 개척을 해요. 가정교회에서 원래 개척을 하다가 와, 진짜 네. 아버님이 네. 목회를 시작하신 전도사 거예요? 때부터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다가 와. 이제 강남역 1번 출구에 뭐 그 큰 건물 지하 1층이 우와. 한 10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을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에 의해서 굉장하다. 네,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간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하게 돼요. 목사 안수를 받고 네. 그 과정이 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빠가 늦게 신학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랑 동기였어요. 신대원 동기. 진짜?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개척을 해가지고 그 처음에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 뭐죠? 갑자기 입당 예배 같은 입당 거. 예배? 뭐 네. 창립 예배? 아니 뭐죠? 그거 그 뭐라고 창립 예배일 수도 있겠다, 진짜.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네. 그 예배 때 동기들이 다 오세요.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와서 찬양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찬양하는 걸 보고 저희 아빠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찬양을 그래도 좀 은혜롭게 하더라. 너 저녁 예배 때 시간 되면 사역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딸 좀 도와줘라. 우리 딸이 지금 반주기 가지고 혼자 찬양도 못하는 데가 찬양 인도하고 있다. 좀 도와줘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목사래요. 너무 좀 호기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목사님이니까 그때 당시 제 믿음으로는 좀 섬겨줘야 되고 그럼요.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힘겹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도와주니까 너무 구세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찬양 인도를 했고 또 주중에 그 선곡한 것들을 보내줄 테니 연습해라 이러면서 저 카톡을 이제 받아가더라고요. 저 연락처를 따가시더라고요. 능수능란하시네. 네, 저는 목회자랑은 전혀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또 네.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나 지금 목사님이랑 썸 타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준비도 약간, 안 돼 있고. 개념 자체가 좀 다른 네, 분이니까. 너무 그건 저랑은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이 제가 됐구나. 너무 부담되고 거절을 했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몇 달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진 다음에 뭐 나름 프로포즈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선을 그으니까 놀란 거죠. 한 번만 만나재요. 한 번만 만나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만났죠. 근데 제가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간 자리에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너무 편하니까. 여태까지 연예계에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그 마음의 짐을 그냥 무장해제해가지고 몇 시간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원래 들어주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계속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뭔가 편안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부라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거는 싫어도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아빠한테 어려서부터 이제 그 신앙 초신자 때부터 듣고 배워서 그래 하나님 뜻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죠. 그래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만나는 거 얘기하고 그럼 교제해보자. 그냥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되게 단순한 스타일이에요, 사실. 몇 달 안에 후루룩 그냥 결정이 네, 그래서 됐네요. 그렇게 이제 돼서 집에 가서 각자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열흘 만에 상견례하고 한 달 만에 웨딩 촬영하고 3개월 만에 결혼하고 진짜요? 네, 그렇게 됐어요. 와, 난 나보다 빠른 사람 처음 봤어. 아, 진짜. 와, 난 5개월이었는데 3개월 굉장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열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게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며칠 안 돼요, 근데. 멀리서 반하고 정말 강렬하게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만나기 직전에 그런 기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 아닌 서원 기도처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저의 안목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랑 저는 결혼하고 싶다. 근데 저한테 그냥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하겠다. 그게 누가 됐든지 나 묻지도 따지도 않겠다. 진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 엄청 기도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거의 체념하듯이.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할게요. 그냥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뭐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한테 결혼을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런 걸 원했지 결혼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처음 만나자마자 나 뭐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하자 그러고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이 있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 그냥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그런 이제 느낌이네요.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좋고 이 사람 없이 못 살아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나 보다 가라나 보다 나름 이렇게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이 가장 쉬운 길이긴 하죠. 네, 그냥 근데 갔어요. 진짜 잘 네. 순종하셨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결혼이 갈급하다고 하실 때 네. 그때의 어떤 막 강한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만남도 가졌겠고 그런 조건이 또 네.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셨을 네, 거고 네. 세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저는 다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지 그쵸. 않았을까? 네, 라는 그래서 생각을 저도 해요. 네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서 결혼해 이랬다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 과정이 있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그랬어요. 남자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그냥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니까. 나 그런 믿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네요. 저는 배우자 관련. 지금도 놀라요. 내가 무슨 진짜. 지금도 왜냐면 제가 어떻게 수많은 그런 사람이 배우자 기도를 하지만 자기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도 60개 썼었어요. 네. 배우자 기도 60개. 근데 온전히 힘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누구라도 그냥,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면.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랬던 것 같고 많이 지쳤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저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렇구나. 저도 욕심이 많고 저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좋은 거 좋고 저도 돈 좋죠. 아니 돈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거의 다라는 필요하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제가 돈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 생각 못했네. 하루아침에 뭐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그건 아니야. 어차피 나한테 주신 거면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그러면 남편한테도 주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물질을 보고 내가 결혼할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나한테 주는 거니까 네. 내가 누구랑 결혼해도 내가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담백하네요. 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되게 심플했어요. 제가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냥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실 때가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채워주시겠지. 내가 누릴 수 있게 멋지다. 하시겠지. 멋지다. 아니 그때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결혼을 했어요. 했어요.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막 때렸죠. 바보 아니야? 한동안 그럼요. 네, 아니, 교회 개척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재정 문제로 사모님들이 얼마나 목이 쉬도록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게요, 제가. 근데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네. 선택에도 현실적인 뭐 만남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네, 어떤 그쵸. 상황과 만나는 일은. 근데 그거는 당연히 목회자의 이제 그 아내로 살아간다는 건 레드삭스의 연습생도 이 멤버로 활동을 한 거랑은 완전 다른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것도 있어요? 비슷한 거? 네. 글쎄요. 빡세다? 그냥 저는 근데 목사님이랑 일단 결혼하고 모든 걸 내려놔서 그런지 그냥 사실 마음은 편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아까 편하고 그랬잖아요. 네. 결혼하고 비로소 평화를 네, 느꼈다고.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그 대신에 약간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사람 친구들을 이제 잘 안 만났어요. 만나면 눈에 보이면 자꾸 갖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맞아. 조금 뭐 TV도 안 보고 그래. 약간 그냥 뭐 교회 집 혼자 뭐 삽작삽작 거리면서 맞아. 그냥 남편이랑 이제 교제하고 거의 신혼은 그렇게 보냈고 딱 보기에도 샤넬이 되게 어울리는 비주얼이야. 그래서 이게 탐심이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진짜 네. 뭐 15년 전에 입었던 옷 아직도 있고요.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평화가 최고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정말 저 하나님과 집중하고 제가 맞아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면 네. 그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정말 너무 사람들이 불쌍해. 밖에서 맞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잠깐 깨끗하면. 진짜 내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그러면 자꾸 갑자기 주변에 보여요. 맞아요. 막 갑자기 막 없던 애가 막 이것저것 막 막 갖고 많은 다니고. 것들을 갖고 다니고 막 누리고 사는 걸 보면은 뭐야 남들은 결혼과 동시에 소위 막 신분이 상승하는데 나는 완전 갑자기 막 하녀 같은 느낌 막 갑자기 내가 막 낮아진 느낌? 낮아지고 바닥으로 축 떨어진 느낌 막 나 실패하고 이렇게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 그거는 그래요. 네, 그냥 저를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제 마음을 이렇게 해하는 거죠. 아 진짜 솔직한 고백이신 거예요. 완료 형태로 나와 계셨다면은 좀 겉돌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왔다 갔다 해요라는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왔다 갔다의 간극을 좁혀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잖아요. 네. 사실 완전히 간극이 없어진 상태로 죽을 수 있을까요? 네. 전 못 그럴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무리 네로라는 뭐 명성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도 그 왔다 갔다의 간극을 평생 영적 전쟁 속에서 살다 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은데 그 고백이 얼마나 힘이 돼요. 왔다 갔다 해요. 너무 그래서 그게 그쵸? 이제 예. 뭐 좋죠.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됐다가도 네. 갑자기 과거를 지우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다가도. 네. 근데 저는 지우지 않기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그때의 권주우님을 절대 하나님은 부끄럽게 생각 안 하실 거란 생각을 해요.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권주우님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도들은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아직 어린 사모님이시라. 네, 그냥 네. 잘 챙겨주시고. 이게 약간 양육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우리 애기 사모 네, 막.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뭐 사실 저한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조용히 좋다. 있으면 돼요. 참 네. 좋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늘 나를 드러내고 그렇구나. 굉장히 나를 막 이렇게 맞아, 해야 맞아, 되는 맞아. 입장이었다가 네. 갑자기 그냥 조용히 맞다. 정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게 교회에서. 힘들더라 진짜.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혹시 튈까봐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교회 가서 그냥 어쩔 워낙 때 본바탕 있으시니까. 아니 그냥 안경 딱 쓰고 머리 이렇게 딱 묶고 진짜? 네 머리도 막 한 3일 안 감고 아이고야. 그리고 그냥 진짜 집에서 입던 차림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튀고 뭔가 불편하실까봐 좀 위화감이라도 생길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남편분은 어때요? 그 결혼 전에 그 뭔가 잘 들어주고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느낌 그대로의 남편 역할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좋은 목회자십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런 느낌. 그런 사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맞아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과정 속에 있고 또 부부간의 어떤 너무 돈독한 게 좋긴 한데 너무 서로만 바라보니까 발전이. 발전이 없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아픔 있는 분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쟤네는 왜 부부 사이가 저래? 이상하다. 이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치로 이해하는 게 크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나 부부 사이에 이럴 수도 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네, 네. 뭔가 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뭐 사모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저한테 그러니까 남들한테 말 못할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그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100%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냥 또 그런 침묵의 시간, 약간 거리두기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막 삐약이에서 조금씩 워킹을 배워가는 그 어떤 아주 귀여운 사모님의 모습인데 그 안에 제가 강한 힘을 느꼈던 건 솔직함이었어요. 예, 그 솔직함이 우리 권주우님의 성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척하지 않는다는 건 용기거든요. 예, 정말 신앙인에게 그런 솔직함은 큰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아마 그걸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제 여러 가지 목회나 사역에 있어서 좀 꿈꾸고 계시는 뭐 비전이나 중보기도 부탁할 게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네.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많죠.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우선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이제 11년 차 됐어요. 그동안에 그냥 많은 쉼을 누렸고 많은 것을 누렸고 하나님이 정말 평안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안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아닐 텐데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도 그건 이해해요. 네. 더 누리고 싶지만 솔직히 막 어디 나가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딱 요 안정감과 테두리 안에서 그냥 지내고 싶은 마음도 제 욕심이에요. 사실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한편으로 있고요. 어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목사 사모로서의 역할도 물론 하겠지만 사모가 아닌 그냥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더 개발해서 사용받고 싶다. 쓰임 너무 받고 좋다. 싶다. 어디서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있게 하신 곳에서 좀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뜨개질을 해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전 같아요. 아까 권주우님이 결혼하는 얘기를 할 때 어차피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누구랑 만나든. 네네. 마찬가지로 남편의 직업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통해서 권주은 씨께 복을 주시고 미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네. 다이렉트로 가는 거니까 네. 이미 그 계획을 미리
그려놓으시고 주은 씨의 네. 삶을 디렉팅해서 네. 같이 오신 게 아닌가. 네, 저도 요즘 그렇게 그래서 좀 기대가 네, 됩니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이제 슬슬 뭘 하실 텐데라는 생각을. 네, 그러니까 뭐 연예계에서 조금 나름 빡세게 훈련 받고 또 사모로서의 이 여정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또 이렇게 받았으니 뭐 나름 군대 갔다 온 느낌으로 네, 네. 살았는데 과연 어디에 저를 배치하실지 막 맞아요. 좀 기대가 되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못다 이룬 꿈이나 이런 연기 같은 거에 욕심이 혹시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했을 당시에는 전혀 없었어요. 상처가 많았으니까. 네, 그냥 다시는 거기 발도 안 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핸드폰도 다 번호 바꾸고 잠수 타듯이 또 그래야 제가 가정생활 더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기 낳고 아기 어느 정도 키워놓고부터 이제 뒤돌아보니 모든 게 다 은혜였고 그 연예계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감사했던 일이었고 맞아요. 그거를 제가 깨닫는 순간 너무 전율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이후로는 기대하면서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생겨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이걸 자꾸 네. 누르는데 아니야. 뭘 이제 와서 뭐 막 이렇게 누르는데 자꾸 하고 싶다. 저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네. 여쭤보고 답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뭔가를 계속 억누르는 성격으로 본인을 이렇게 저요. 다독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발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네.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네, 최근에 단판을 한번 네, 저도 하나님과 단판을 한번 야곱처럼 근데 제가 진짜 20년 전에 네네. 연예계 뭐 생각도 못 할 때 네네네. 선배님 간증 듣고 CBS 간증 하셨었잖아요. 그래요? 그거 네. 듣고서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진짜요? 저도 나중에 네. 연예인 돼서 간증할 수 있게 정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세요. 근데 충분히. 지금 어쨌든 나왔잖아요. 네, 지금 너무 이런 신기해. 식으로 네. 많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시면 너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솔직함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네, 정말 솔직하게 다 가리는 거 없이 오픈해서 좌판에 다 깔아놓고 이게 납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은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런 그냥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부담을 갖고 출발했지만 그래도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그래 이랬었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랑 만나주실 때 이랬었어.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가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저에겐 회복이에요. 또. 네. 오늘 그 주은 씨의 반짝이는 눈이 또 저에겐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네, 편하게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느껴져서 그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그게 뭉클뭉클했어요. 매 순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축복하고 네. 우리 이렇게 다른 데서 또 행사 같은 거 많이 부르시면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네.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요. 네.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은님 축복할게요. 감사해요. 네.